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학개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게 우리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그 여호수아 아니에요. 이름이 같습니다. 이름이 같고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예수 이 모든 어원이 같아요. 구원자 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이름, 당시 예수 이런 이름이 흔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성전 건축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격려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언하시는데 스룹바벨 이 공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인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한 감당하며 함께 사역하는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위로와 격려 이 메시지가 우스갯소리로 성전 재건을 위한 격려다 보니까 요즘 예배당이나 이런 거를 지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애호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구절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거를 건물 짓는 이야기, 예배당 짓자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그러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누가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성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고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단순히 헌금해서 예배당 짓자, 예배당을 어떻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2023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성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에 합당한 삶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도전이 되길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와 또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그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학개 선지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왜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다시 이제는 회복하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포로에서 이제는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상황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는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폐케 되어진 그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전을 건축하는데 그 터에 기초를 놓게 되어지고 공사가 막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터 위에 다시 무언가를 지으려고 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힘써서 애써서 그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제는 포로로 갔던 그 땅은 황폐케 되었는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니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어떨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는 고레스와 다른 그 나라들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이들이 자꾸 반역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지어서 반역하려고 합니다. 저들을 돌려보면 안 돼요. 막 하면서 약간의 이간질과 오해들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간질과 주변 여러 나라들의 그런 반대와 그들의 여러 가지 방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멈추고 난 이후에 몇 년이 흘렀냐면 16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터만 놓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깐 멈춰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멈춰선 이후에 몇 년이 흘렀어요? 16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무기력하게 그대로 주저앉아 자신들의 삶을 열중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것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해 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터를 놓고 멈춰선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는 멈춰섰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과 너무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이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무기력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슴 뜨거워서 심장이 뛰던 그 사명들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연초 23년을 시작할 때에는 내가 이것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해야지, 내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도 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그렇게 시작했던 2023년도가 어느덧 지치고 힘들고 공부함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여 나 이제 다시는 나 봉사 안 해, 나 다시는 헌신 안 해, 나 다시는 이거 안 해, 이러며 그 마음이 간팍해지거나 그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나 2023년도에는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나 이렇게 말씀도 가야지, 성경도 필사도 해야지, 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묵상도 해야지, 올해는 성경도 몇 독 해야지.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밀린 숙제하듯 꼭 방학 때 끝날 때쯤 되면 일기 이만큼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일기 쓰듯 일기를 써야 되는 막 부담감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리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23년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을이나 좌절하며 낙심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국의 방해 때문에 멈췄던 성전처럼 누군가의 오해와 누군가의 이간질과 때로는 주변의 왕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로 그런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상처 입고 에이 나 안 해 라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낙담하며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2024년도를 기대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2024년도를 바라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답답하며 좌절하며 그대로 주저앉으려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여 쟤는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걸까? 쟤는 왜 저렇게 잘 되는 걸까? 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이만큼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때로는 주저앉고 실망하여 낙담하는 그런 삶 가운데 무기력하게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16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자기의 삶에 열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무기력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내 중심으로 내 멋대로 나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학개서에서도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격려합니다. 성전 지어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지금은 성전 지을 때 아니에요.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다시 성전을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네 삶을 되돌아봐라.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안 짓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하여 너희들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너희가 살았다.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살았지만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봐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었느냐? 행복하냐? 그것으로 즐거우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희한하게 많이 번 것 같고 열심히 산 것 같고 무언가를 많이 이룬 것 같지만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목표해서 집도 사고 집도 짓고 했는데 막상 보면 그 집에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돈은 열심히 땀 흘려 버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수고하고 했었는데 수금은 되지 아니하고 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원치 않던 일로 계속해서 돈은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님 후 풀어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인생은 그 반대로 늘 돈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 살펴보면 그 삶이 늘 풍족하고 기쁘고 은혜로 누리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중심으로 영위하고 내가 애써봤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인생은 결국 그 결과는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목표하고 이룬 결과물은 다 공든탑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는 위로하세요.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스스로 굳세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굳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마음 추스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낙심되고 두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거예요.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추스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명령, 그들이 해야 될 사명,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영적인 기초들을 다시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며 위로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굳세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쌩글쌩글 웃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싱글싱글 웃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상황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버스가 가고 빵빵거리고 주변에 온갖 소음들이 있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따뜻한 부모의 품에 안겨. 부모와 함께하면 그냥 자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며 자기를 안아주는 부모만 있으면 그 아이는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힘든 그런 어려움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아유 광야학교에 입학했네, 광야의 길을 가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부모가 마치 자녀를 품에 안고 가듯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 40년의 광야의 길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듯 지금 나의 상황은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지금 나의 삶은 두려움과 한 치 앞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며 영차 마치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걸을 때 혼자 걷는 것 같지만 부모는 그 뒤에서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붙잡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그 집에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부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형 에서로 인하여 그 집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집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집을 떠나본 이가 아니에요. 성격상 어디 돌아다니고 나가고 이런 거 모험을 즐기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홀로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게 임재해 주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세움 받겠다라고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그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공고한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늘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안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제는 끝났구나, 아니면 정말 두렵거나 힘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지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 또 조금 더 마저 이야기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뭐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 이름을 영어로 쓸 때는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처치로 써요. 이 함께는 우리끼리 함께, 우리끼리 즐거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즐거워봤자, 우리끼리 함께 해봤자 그 안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함께할 때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곳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진을 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그 가운데 있고 세 지파 세지파에서 12지파가 다 어디를 향해요?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어요. 성전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때도 그곳에 항상 중심지였어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야, 이제 이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계속해서 하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가립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능력 없어 이들이 다 여기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보내는 줄게. 내가 너희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보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 그 발걸음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목표에 달성한 거잖아요. 목표 달성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하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고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이 마치 내가 주인이냐 내 멋대로 사는,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듯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24년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며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주저앉고 이제 나 몰라 라고 하면서 손을 놓아버린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까?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며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때는 민족도 아니었죠. 그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강력한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 상상
상상할 조차도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형편 때문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 늘 우리들의 마음을 비집고 와서 야, 상황 봐봐 못해, 형편 봐봐 못해, 너 안 돼, 야 지금이 성전 지을 때냐, 지금이 이거 할 때냐, 지금이 봉사할 때냐, 야 지금이 이거 헌신할 때냐, 지금은 그런 거 할 게 아니야. 너 하나는 잘 살고 너 하나는 잘 돌봐. 사탄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이끄셨고 때가 되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웃게 하셨어요.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시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상황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데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다 깨어지고 황폐케 되었어요. 도저히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이 약속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것 때문에 힘들지? 너 이것 때문에 두렵지? 너 이것 때문에 낙심되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 오, 상황의 형편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시하시고 셈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기도할 힘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눈물만 나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눈물도 기도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기도의 병에 담아주시면서 결코 그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응답되게 하신다고요. 그 비밀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고요.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요.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과연 이삭 대신 예비된 그 양은 언제부터 거기에 걸려 있었을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의 때를 위하여 그 양을 거기에 걸어놓고 준비하셨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그때가 되어지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걸 왜 기록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전혀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답답하기만 해요. 기도하면 위로가 되는데 힘이 되는데 일어나면 또 한숨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곳에 이 기도를 위하여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을 구석이 없으면 정말 서럽잖아요. 정말 서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을 구석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담대하게 다시 우리 얼마 안 남은 이 한 달을 힘있게 살아보자고요. 즐겁게 살아보자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보자고요. 이제는 절망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당장 내 눈에는 내 상황이 고생 풍랑만 보이지만 그 뒤에 햇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2023년도 12월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 2024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신앙의 기초, 또 멈춰섰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제는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